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가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사사기에 관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사사는 흔히 대사사, 소사사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사사는 분량이 많은 거고 소사사는 분량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사가 더 훌륭한가라는 판단 잣대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면서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소사사들은 분량이 짧으면서 자신의 지파, 출생지, 뭐 부모 이름 정도만 나오고요. 또한 이 소사사들은 이방인들과의 싸움이나 전쟁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대부분 이스라엘 내전에 관한 일들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또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될 때 이 소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삼가을의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사사들은 내전에 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은 사사 돌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돌라, 야일, 뭐 압돈, 엘라 이런 사사들의 이름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도 보면 돌라하고 야일을 합쳐서 한다 할지라도 1절부터 5절까지 5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가 이제 참고하려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목사님들이 돌라만 가지고 설교하기 어려우니까 돌라와 야일을 함께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짧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라, 이것만 봐도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봤고요. 또 하나는 제 마음속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2명의 사사 중에서 뭐 삼손은 뭐 훌륭하고 기드온은 훌륭하고 뭐 온니엘은 훌륭하고 나머지는 별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두 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내 이름 한 글자가 기록된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저 말고요. 저는 여러 번 나왔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물론 그분이 저는 아니지만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 자체로 물론 이제 좋은 일로 선한 일로 기록된다면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돌라는 2절이나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은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빼도 된다면 뺐을 텐데 빼지 않고 그 성경에 기록했다는 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돌라는 소사사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이 돌라는 아비멜렉 직후에 등장합니다. 이때는 국정이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진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요, 기드온의 아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옹이 되지 않고 스스로 세워진 왕은요, 반드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들을 숙청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꾸만 폭력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는 권좌에서 내려오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혼란을 겪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아비멜렉이 죽은 이후에 돌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택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돌라를 부르셨을까요? 아마 2가지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무너진 정치,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 그리고 경제적 혼란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명이죠. 2번째 사명은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아비멜렉이 가족을 죽이고 백성에게 폭력적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됩니다. 또한 지도자에 대한 불신은 이스라엘은 영적인 권위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권위, 영적인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돌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한 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구원했다라고 기록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가 뭘 성공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질서, 경제적 혼란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구원에 관한 내용이고요. 2번째는 지도자의 권위,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는데 돌라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한 건 질서와 권위의 회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 한국 사회도 지도자로 인한 지도자 리스크가 있죠.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뭐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좀 그러면 가까운 북한만 봐도요. 지도자 리스크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도자의 리스크가 있을 때 한 사사를 통하여 정치, 경제, 질서가 회복됐어요. 심지어 영적인 권위도 회복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됐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회복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은 너무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어떻게 회복하는 회복의 방법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기록해주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이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사회개혁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보다 인간 지도자의 업적이 드러날 수 있어서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회개혁의 특성상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천천히 변화시켜 가니까 하나님보다는 인간 지도자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사람의 영광만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으며 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인류 사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성경의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쏠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우리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그때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에게 쏠렸던 관심이 예수님께로 쏠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몰려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에 와서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한 후에는 모든 것을 이루고 난 후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한 뒤로 우리는 감추어지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섬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돌라가 개혁은 이루었지만 별로 언급할 내용이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사회개혁, 변혁, 구조가 바뀌고 새롭게 바뀌는 일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경에 있는 드라마틱한 이적이나 기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은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힘 주셔서 뭐 나귀 턱뼈로 뭐 소무는 막대기로 그 왼손잡이가 단칼을 가지고 한 번에 이루잖아요. 그런데 사회개혁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랜 기간이기 때문에 별로 드러낼 것이 없던지 아니면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점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관심이 대상이 되는 영웅이 되라라는 욕심,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성공과 업적이 담긴 영웅이 될 때 우리는 성공한 것이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여 헌신할 때 이름 없는 자들의, 알려지지 않은 자들의 평범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이것이 개척되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사마리아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탁월한 전도자나 유명한 설교자나 유명한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진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요, 그 핍박을 두려워해서 흩어집니다. 모여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흩으셨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겁이 나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전문적인 전도자나 사역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교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요, 너무 평범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연약한 것 같고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때때로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꼭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돌라가 거주했던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돌라가 3일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3일은 학자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중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3일이라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산지의 3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돌라가 무슨 지파인가를 봐야 합니다. 돌라는 이사갈 지파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거주하는 곳은 3일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의 경내입니다. 그 땅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봤지만요,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땅을 어떻게 나눕니까? 지파별로 나눠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의 땅인 줄 알면 그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아는 거죠. 이사갈 지파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중간에 있어요.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사갈의 그 북쪽 지역에 살던 돌라가 중부 밑으로 내려와서 그곳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그랬을까요? 왜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니까 그 사명을 받아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괴산이 고향이 아니신 분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괴산에 오기 전까지 괴산에 땅을 밟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청주 쪽에서 살 때 문경세제를 가려고 그때는 길이
자동차 전용 도로가 없어서 괴산 시내를 거쳐서 문경으로 가게 돼 있었거든요. 그때 괴산을 한번 처음 지나가 봤어요. 괴산을 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16년째 있는데요. 이제는 괴산 사람이 다 됐습니다. 예, 말투만 빼고. 예, 저는 그 사투리를 잘 안 쓰니까요. 이제는 괴산이 익숙하고요. 괴산이 편하고 좋아요. 제가 이곳에 와서 1년 사역을 딱 하고 1년이 끝난 다음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목사님 언제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쫓으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 시골에는요, 젊은 목사가 와서 조금 열심히 해서 잘하면요, 바로 도시로 가든지 큰 교회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쳐가는 걸로 그분은 생각했던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1년 만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 왜 언제 가시냐고 묻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16년째 있어요. 이제 저도 괴산에 적응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돌라는 23년간 사역했다고 하는데요. 23년간 사역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3일에 거주하고 3일에서 죽게 됩니다. 사역자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사역지에서 사역하고 그곳에서 묻히는 경우 흔한 일이 아닙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그런데 순교를 하면서 그분들 중에 일부는 나를 고향 고국으로 데려가지 말고 한국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왜 그렇게 유언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자녀들이 한국을 다시 기억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한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어서도 한국을 위한 선교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한국 땅에 묻혀달라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요, 우리가 봤던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는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봤던 기드온은요, 최초로 자신의 고향 오브라에 매장됩니다. 또 야일은 가몬에 장사되었고요. 입단은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는데 아마 둘 다 자기 출신지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입산 엘론 압도는 자기 고향에 묻혔고요. 삼손도 마노아의 장지에 고향에 묻히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돌라는요, 그의 사명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내전에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자신들의 백성을 위로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서는요, 거주지를 옮겨야 하고 거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묻혀야 합니다. 괜히 똑똑한 체 하는 사람이 와서 잠시 좋은 거 보여주고 좋은 거 가르쳐주고 떠나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일 뿐이지만 돌라는 그곳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 묻힌 사람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들 곁에 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려 하지 않고 말로만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돌라는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별로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기록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전 가운데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신의 동포들,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그들과 함께 묻히는 그 일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했던 것이죠.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괴산 땅을 밟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데 비해 소외당하는 것 같고 다른 지역에 비해 소멸되는 것 같고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은 이 괴산을 우리가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별로 잘하는 거 없어도 별로 뛰어난 거 없어도 내세울 만한 것 없고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저 함께 거하는 것, 함께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돌라는 한 게 없어 보이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내전으로 폭력으로 피해 서슬픈 그 피해 숙청 가운데서도 상처받았던 그 영혼들을 그들과 함께함으로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괴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괴산에 거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총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에 이루지 못할지라도,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23년간 함께 거주했던 돌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동네가 회복되고 괴산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특별한 것 없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